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너도 나도 고향을 찾는 이 설날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고향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을 뵙고 기쁨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길에서 고난 몸으로 사느라 우리는 늘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삶을 뒤로하고 전에 하던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빛나는 은혜의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올 한 해에도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며 전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장년의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늘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 슬하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학업 중에 있는 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총명함과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족 중에는 말 못할 고민과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남 모르게 눈물 짓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의 욕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라는 찬송의 오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상처난 마음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리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이 다시 모일 때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더 큰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명절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갈등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사와 추모의 문제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화평을 깨지 않으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해묵은 감정이나 갈등으로 괴로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힌 가족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이번 설 기간에도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평화로 인해 명절이 도리어 짐이 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에 가족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셔서 갈등의 자리가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밤 같지 않아 홀로 숨어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낙심하고 세상의 잣대에 상처 입은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실수가 도리어 배움이 되고 경험이 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소망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밝히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잠든 심령을 깨우고 어긋난 길을 돌이키는 은혜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여 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오므라 같았으리로다. 설날 이제 첫날인데 저희가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꽤 긴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 성서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예언서의 말씀으로 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사야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언자 이사야는 유다 지역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이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에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왕궁을 아주 쉽게 이렇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가 왕족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상류 계급이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예루살렘 왕궁을 쉽게 드나들면서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름 그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당시의 모든 많은 문제들을, 아마 왕실과 가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많은 문제들, 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그 정책을 사용하려고 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세에 대해서 의존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죠.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주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이미 아수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저 밑에 애굽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강대한 나라가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애굽과 또 블레셋이라든가 그곳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나라들은 그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되는 갈등 관계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동쪽 위쪽에서 북동북 쪽에서는 아시리아가 이제 등장해서 계속 팽창해 오는, 신흥 세력이 팽창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강대국에 몸을 맡길 것이냐, 그래 어느 곳에 맡겨야 우리의 이 나라가 편안할 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끊임없이 외교적인 그런 줄타기를 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이렇게 몸을 의탁하려고 하기도 했고, 때로는 또 어쩔 수 없이 애굽과 블레셋과의 동맹에서 반 아수르 정책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가담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우리의 메시지를 쭉 읽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죠. 그리고 두렵게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이 이사야서는 그 아수르가 팽창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교만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본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계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보고 있죠.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될 수 있다, 타용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바벨론의 포로까지 내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다시 살려낼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략 50여 년 또는 60여 년 동안 이사야는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때로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 끊임없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계속 보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므낫세의 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나고 므낫세의 시기에 결국 그는 톱에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그 톱에 힘을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유대 전승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또 그렇고 또 사실은 좀 후대의 것입니다만 이사야의 승천 이야기라고 하는 후대 위경 중에 하나인데요. 한 주후 2세기 정도에 나온 그런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아마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는 돌로 침을 당하고 또 어떤 이는 톱에 침을 당하고 또 어떤 이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톱에 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의 죽음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사야는 긴 시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의 메시지가 대략 어떠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실 텐데 이사야서는 아주 매우 긴 역사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언의 말씀, 한 사람이 앉아서 썼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 잡혀가게 될 내용, 잡혀간 다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 이미 지난 후의 이야기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 이사야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기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과 그리고 그 계시 내용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그 예언서의 그 뒷받침하면서 그 밑에서 이름 없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계시를 이어서 써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메시지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함께 축적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모여져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또 흥미롭고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어떤 분들은 작은 축소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런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니까 구약의 말씀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은 신구약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한
그런 책과 같다. 그리고 그 안에는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도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9장에 등장하고요.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5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성경책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예언의 시기는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인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쭉 함께 또 읽어나가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이제 1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는 처음에 시작을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야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매우 중요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사적인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견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왕실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계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관련된 깊은 통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라는 것이 1장 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시야,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 우시야, 6장으로 가면, 이사야 6장으로 가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 계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시야가 죽던 그 해 어간에, 또는 그 조금 전부터 아마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시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서, 그리고 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시대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5대에 걸쳐서 그가 활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네 사람의 왕의 이름을 거명하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그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죠. 사울과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죠. 이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명의 왕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우시야는 그 중에서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중간쯤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은 11번째 요담, 아하스는 12번째, 그리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우시야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이름이 불려졌고 매우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인데,
마지막에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요담은 아주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 그러나 평가는 그다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선한 정도의 그런 표현 정도가 나오고 있고, 아하스는 아주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었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강하게 했던 그런 왕, 악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으로,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리고 또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를 물리치기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은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아주 다급한 듯 말씀하시는 이 출발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설 존재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하늘과 땅을 불러 모으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늘과 땅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존재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면서 얘들아 이것 좀 봐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불효자를 양육했다, 불효자가 나왔다 라고 지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의 백성들, 나의 자식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내용이죠.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그래도 아는데, 여기는 짐승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몰라준다, 나를 거역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효자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질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도록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얻어맞고 터지고 망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봐라. 너희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이 현실을 너희가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이것은 나를 떠났기 때문이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과거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주셔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다.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우리는 세상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었던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만한 거다. 얻어맞고 있고 매를 맞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처절한 현실을 보게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다시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